감사합니다. 이장로님, 지금 하나? 그래서 마치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아멘.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34절에서 3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 시대의 성막운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좀 어려움이 있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예상치 않았던 문제가 오기도 하고 그러죠. 이제 그때 잘해야 돼요. 그 상황, 그때가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이 말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멘. 이제 여러분, 이제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데, 성경을 알고 나면은요, 내 생각대로 뭐가 잘 안 풀릴 때 있잖아요. 성경이 있다니까요.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놓고 최고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막 소망을 가져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창조적인 생각을 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가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아니, 성경을 기록하려면 왕궁에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왜 그랬겠죠? 왕궁에서는 절대로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왕궁에 공주의 아들의 신분으로 있으면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이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마,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때부터 멸망이 왔는데, 그 멸망에서 완전히 영혼이 빠져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얼른 쉽게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언제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까? 예?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오늘 지금 예배하러 나오신 분 가운데서도 대충 어려우신 분은요, 메시지가 간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오늘 이 성전문을 나갈 수 없다. 응답 못 받으면. 그렇죠. 그렇게 간절한 사람은 간절하게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니까 지금요. 그게. 바울이 감옥에서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근데 그게 성경이 됐어요.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바울의 14권의 서신서. 그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니까요. 요셉이 형들하고는 같이 있어가지고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저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노예시장으로, 종으로, 감옥으로, 저 애굽의 총리로 보내가지고 세계복음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요. 지난주 숙제가 뭐였죠? 당연성을 찾아라. 당연성. 저는 당연성 이걸 딱 숙제를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죠. 내 주변이라는 게 우리 교회지 뭐. 저는 우리 형제가 어려움 당하는데 관심 없어요. 우리 형제가 돈 필요하다. 나 관심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 교회 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표시를 안 내면 되는데 표시를 다 내고 다니잖아요. 나 어렵습니다. 이러고 이제. 표시가 나니까 생각해 봤어요. 지난주 숙제가 당연성. 생각하다가 그래 당연하지. 당연성. 왜 그러지요? 그 그릇 가지고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아멘. 아멘 해야지. 그 정제기 많은 그릇 가지고는 하나님이 준비한 큰 응답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릇 바꾸라 그 말이잖아요. 그 정제기 같은 그릇 깨버려라 그거.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 지금 안 되는 게. 안 그래요? 당연성. 자,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하도 성경 안 읽으니까 지금이라도 읽어봐야지.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어려움,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 심했느냐면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정도. 아이씨 살고 싶지 않다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아시아에서 당한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었느냐면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면은 그 어려움이 다른 어려움이 아니라 이래 돼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노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머게노도 있느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냐면은 많은 자기 주변에 복음운동 한다고 모인 사람들이 바울 곁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요. 뭔가 이권이 있었겠죠, 이제. 어떤 이권 때문에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제 그 어려움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나 바울이 막 마음이 상했으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거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바울이 답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아시아에서 당했던 그 어려움,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넘어섰고 어떤 응답을 받아냈는지를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써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시아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어느 정도 어려웠느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너희도 지금 어렵지 않냐? 그러면서 이는 나는 여기서 이런 응답 받았다. 어떤 응답 받았다고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응답을 딱 찾아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바울 같은 이 복음 제자가요, 바울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사람 의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바울이. 이 바울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바울 같은 그 인물이 없어요. 바울이 사람 의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바울도, 내가 안 만나봤습니다. 바울도 아시아에서 이런 사람에게 배신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만 의지한 줄로 알았었어요. 바울도 하나님만 자기는 의지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자기 곁에 있던 사람들이 떠난 이후에 바울은 알았어요. 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 줄 알았더니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거를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돈이 많을 때는요, 내가 돈 의지하지 않은 줄로 알아요. 하나님 의지한 줄로 알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져 보세요. 그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내가 돈을 의지했었구나. 그렇죠. 있을 때는 모른다니까요. 아, 내가 돈을 의지했었구나. 여러분이 몸이 아파 보세요.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내가 내 힘을 의지했구나. 내가 이 건강을 의지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당연성.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이후로 바울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났겠어요? 이 이후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울 신앙 앞에 어떤 역사가 벌어졌겠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건강을 빼앗아갔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하나님이 내가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가져갔다. 아, 그랬구나. 내가 돈을 의지했었구나. 내가 사람을 의지했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구나. 정말로 이 신앙 고백처럼 이런 신앙이 되어버린다면은 여러분 앞에 이제 일어날 일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바울이 10절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 당한다. 당연한 것. 왜? 그릇 키우라고. 그릇 키우세요, 여러분. 그 그릇 깨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주실 것은 어마어마한데 많은 그릇 두고 있으니까 그릇 깨라는 거예요. 지금요. 자꾸 나는 여러분 사실 모른다니까. 바울도 몰랐어요.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만 의지한 줄 알았어요. 바울도 자기는 하나님만 바라본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아시아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바울이 본 거예요. 아, 내가 사람 의지했었구나. 내가 사람 바라봤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그 말이요. 홍해가 갈라진 그건 기적도 아니에요. 그 정도 돼버리면요. 하나님이 준비한 진짜 응답, 참 응답이 있으니까는 기다려라. 그러니까 지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응답이 더딘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참 응답이 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오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응답이 오고 있으니까. 주신 말씀 성취를 통해서 오실 응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각 사람에 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응답이 오고 있으니까 기다려라.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것은 당연한 거. 그렇게 마가다락방 교회 가지 말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15개 나라 산업인들이 모여들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오고 있으니까는 지금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라. 저 700년 전에 요엘 선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충만케 해줄 그 약속을 600년 전에 700년 전에 했다니까요. 그런데 700년 전에 요엘 선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마가다락방에서 성취가 됐어요. 말씀 성취로 오는 응답이 있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문이 닫히고요. 지금 어렵다. 당연한 거.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문이 닫히고 제 뜻대로 안 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당연한 것이다. 이 응답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 그것을 보고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신앙이 되어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정도는 돼야 성전인지 그게. 이 정도는 되어야 그걸 보고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친히 사신 교회. 그래야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에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줄 테인데 네가 열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이 정도 돼야 교회예요, 그게요. 대부분은 여러분 사실 응답을요 다 놓쳐요. 응답을 봐야 돼요. 응답이 보여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저 해군 누구야? 어? 그건 육군 학생이고 집었어. 석진이 우리 석진이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제대가 이제 8월달 제대한다니까는. 그 참 오늘 나와서 하는 얘기가요. 목사님 희한한 일을 다 봤어요. 그래. 뭔데요? 그랬더니 나는 또 제자 일어난 줄 알고. 자기 이제 그 군교회 갔대요. 군인 교회 갔더니 군목이 대인데 군목이 야 너 싸움 잘하게 생겼다 얘들이에요. 그러면서 너 내가 싸움 잘하는 사람 하나 알고 있는데 그 선배 닮았다? 너 혹시 다니엘이라고 알아? 그랬대. 아 천고요? 그랬더니 그래 내 1년 그분이 내 1년 선배라면서 그거 우리 선배 싸움 잘했네. 너 싸움 잘하는 형 닮았네. 그 군부대에서 그 다니엘 형이 우리 목사님 아들이고요. 내가 석진한테 그랬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제대 얼마 안 남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근무하는 그 현장, 군 현장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몰라도 함께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응답이 있다. 그 응답을 꼭 찾고 나와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응답 다 놓친다니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응답이 있어요. 근데 왜 응답을 못 보지요? 내 기준, 내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응답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왜 응답 못 보지요? 힘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고 나왔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가 탁 앞에 버티고 서 있잖아요. 뒤에는 애굽 군대라.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정확하게 못 봅니다. 막 두려워하죠. 원망하지요. 불신앙하지요. 그때 힘 있는 모세 뭐라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국 군대를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힘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힘이 없으니까는요, 자꾸 자기 수준으로 보니까는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뭐랍니까? 이스라엘이 저 로마에서 해방될 때가 이때입니까? 자기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응답을 준비해놨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뭐랍니까?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야. 그거는 아버지 권한에 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을 준비해놓고 있는데 자기 수준과 자기 기준으로밖에 못 봅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될 때가 이때입니까? 자기 수준.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을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뒤에 있는 것을 붙잡지 말고요, 하나님이 앞에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보세요. 빌립보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렇죠.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빌립보 3장 7절 8절 바울이 지금까지 나에게 이익되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말이라 채우시리라.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압니까?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교회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친히 산 게 교회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이 정도 응답은 가지고 이 정도 응답을 볼 수 있어야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야 반석 흔들 자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너는 반석 그 말이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속히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그게 교회라니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우리가요, 성막이 완성됐어요. 성막 완성. 이 성막이 완성되면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본격적인 임마누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 38절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 뭘 하지, 어떻게 하지, 언제 하지, 그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뭘 하지,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하지, 필요가 없어요. 언제 하지, 필요가 없습니다. 임마누엘. 이제 성막이 완성됐다 그 말은 본격적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뭐 하지? 언제 출발할 필요가 없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멈추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이 덮어주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덮어주고, 그걸 보고 임마누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를 번역한 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걸 보고 교회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성전이라고 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오늘 이후로 본격적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뭘 하지? 뭘 하기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거 하면 돼.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제 하지? 뭘 언제 합니까? 24. 항상. 그걸 보고 임마누엘 그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제 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은 이 출애굽기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첫째로 노예가 된 이스라엘이요. 노예가 된 이스라엘. 여기서 붙잡을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언약을 놓쳐서 노예가 된 거예요. 언약 놓쳐서.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될 게 언약을 놓쳐서 노예가 됐는데 그럼 언약을 안 놓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노예라는 신분으로 세계복음을 한 겁니다. 언약을 놓치지 않았으면 노예라는 신분이 아니라 그 시대의 주역 그 자리에서 세계복음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면 식모로 가가지고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주인의 자리에서 식모로 들어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쨌든 복음은 증거되어 있고 세계복음화는 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애굽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뭘 잘못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의 나라요, 최고 정치의 나라요, 모든 경제를 다 움직이는 애굽에 보내게 돼 있어요. 애굽을 복음화해야 되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언약 놓친 겁니다. 언약 놓쳐서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세계복음한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출발이 그거예요. 어차피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어차피 불신자에게는요, 재앙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첫째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어차피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놓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노예로 종의 신분으로 세계복음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시대의 주역 그 자리에서 전도하고 세계복음을 할 것이냐, 그 얘기요. 그게요. 그래서 1000명을 놓치지 마라. 인생 문제 12가지. 쉽게 얘기하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운명,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합치면 12가지. 이 12가지 멸망 문제는 복음,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 1000명. 이 1000명이 이제는 우리 개인의 인생 시간표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걸 보고 소명이라고 그래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 하려고? 1000명을 전달하려고. 이제 그게 이 시대와 현장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에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일러주겠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자녀에게 다른 것은 못 가르쳐도요, 요 3가지는 꼭 가르치셔야 돼요. 이걸 못 가르치면 그건 부모 아니에요. 부모 되기를 포기하셔야 돼요. 양자 보내세요. 빨리. 3가지는 가르쳐야 돼요. 뭐? 1000명. 인생 문제 12가지. 정리하면 12가지. 복음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 1000명. 이 1000명을 놓고 하나님이 너를 불렀어. 택한 나의 그릇.
세 번째, 아들아, 딸아, 이 천명을 놓고 네가 고난을 받아라. 그걸 전달해야 돼요. 복음을 위하여 네가 고난받아라. 독립군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앞에 앉혀놓고요, 뭐라 하겠습니까? 아들아, 조국이 너를 불렀다. 조국을 위해서 죽어라. 그러겠죠, 독립군 아버지는. 맞죠? 그런데 매국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지요? 아들아, 죽으면 안 돼. 이 조국을 팔아서라도 네가 살아남아야 돼. 조국을 배신하고도 살아남아라. 그게 매국노가 자식을 교육한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이용해서 자식에게 그런 사상을 심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요, 아들아, 복음을 위해서 죽어라. 천명, 소명, 사명을 전달해라. 그걸 놓치면은 어차피 전도하고 세계복음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노예 신분 가지고 하게 된다니까. 노예 신분. 어쨌든 하긴 하는 거니까 노예 신분 가지고 하든 아니면은 이 시대의 주역 그 자리에서 하든. 그게 지금 노예가 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고 교훈이요, 그게요. 자, 두 번째. 이렇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6월절 날 양 잡아서 자기가 사는 집 인방에 그 피 바르는 날 나왔지요. 출애굽과 6월절이요. 여기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 저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꼭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야,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 복음에 집중해. 그 속는 거야. 속는 거야. 제가 우리 목사들 만나도 그럽니다. 야, 절대 복음에만 집중해. 그거 집중하지 마. 속는 거야. 네가 막 거기 굉장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면 그게 뭐가 될 것까지. 그게 속는 거야. 복음 아니면 안 돼. 애굽에 9가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막 피가, 바닷물이 막 피로 변하고, 막 가축이 막 죽고요. 개구리 막 일어나고, 파리떼, 이, 우박, 막 흑암이 덮이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안 놔주잖아요. 10번째, 사는 집에 양 잡아서 그 피 바르는 날 애굽의 바로 왕이 손들었어요. 그 양의 피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5장 7절 바울이 고백했어요.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보여주는 거, 그게요. 그러니까 6월절과 출애굽,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뭐냐면은 희생의 제사, 양피 바르는 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피 아니면은 절대 안 된다. 이거를 탁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복음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복음만 의로 여기신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 뭘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복음만 남을 때에 사단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갑니다, 여러분. 사단이 뭐 때문에 가겠습니까? 살기 좋은데. 복음만 남을 때 떠나가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마귀는 영적 존재잖아요. 여러분, 마귀 얘기하면 뭐 마귀가 어디냐? 마귀가 왜 없어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이상한 일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마귀가 시켜서 하는 일이요, 그게요. 그럼 마귀가 안 시켰으면 누가 시키겠습니까? 그게 사람 죽이지, 자살하지. 저 언론에서 김정은이 저거 하는 짓, 저게 지금 사람이 하는 짓입니까? 저게 지금 마귀 들려서 그런 거요. 그게.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이라야만 떠나가요. 여기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대신할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행복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출애굽됐다니까요. 복음으로만 출할 수가 있어요. 복음으로만. 지금 여러분이 막 너무 뭔가에 막 집착하고 빠진 거 있죠. 거기 복음으로만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못 빠져나와요. 왜?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좋은 거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복음을 붙잡아야. 그게. 자, 누가 여러분 돈, 이제 10,000원짜리 들고 있는데 1,000원짜리 주면서 바꾸겠어요? 그게 바꾸겠냐고. 애들은 몰라도. 여러분이 10,000원짜리 들고 있는데 1,000원 주면서 야, 바꾸자. 안 바꿉니다. 100,000원짜리 딱 들고 바꾸자. 얼른 바꾸지. 복음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복음으로만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단단히 붙잡아라. 여기서는요. 저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그러니까 뭐가 따라오죠? 미션이 따라오는 겁니다. 사명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약속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생기고 증인되게 할 것이다. 약속했어요. 여기서 두 번째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아라. 첫 번째는 뭘 놓치면 안 된다고? 천명, 소명, 사명 놓치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지금 우리가 출애굽 쭉 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노예됐어요. 노예됐다가 양 잡고 피 바른 유월절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강야에서 뭐 줬죠? 말씀 주시고 새 절기 주시고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뭐냐? 말씀의 실체는 그리스도예요.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이 성막의 실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뭐겠습니까? 이게 뭐냐 말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새로운 각인. 그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각인. 말씀과 새 절기와 성막의 실체가 그리스도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새로운 각인. 뭘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시켜라. 왜?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으니까.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각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으로 각인시켜라. 새로운 각인.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저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메시지 받고 제자들이 내려와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뭐 했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됐다 그 말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각인됐어. 그게. 자, 두 번째 뭡니까? 절대 사명. 새로운 뿌리. 여러분, 각인된 것으로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뿌리, 틀린 뿌리를 빨리 뽑아내고 새로운 뿌리, 하나님의 절대 사명, 새로운 뿌리, 뭘로 뿌리를 내리면 되겠느냐? 어려울 것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뿌리 내려라. 단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3천 제자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의 뿌리를 탁 내리는 겁니다. 강단 붙잡고요. 사도의 가르침 받아 말씀의 뿌리, 새로운 뿌리를 내려라. 세 번째 뭐지요? 절대 헌신. 새로운 체질 바꿔라. 이제 체질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체질이 뭐 감기 체질이 있다잖아요. 몸 감기 잘 걸리는 체질. 이렇게 체질이 있다니까요. 뭐 어떤 병이 오는 체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병 고치려면 체질을 바꿔야 돼요. 제일 좋은 약이 뭔지 압니까?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응답 받으려면 체질을 바꿔야 돼요. 새로운 체질. 어떤 체질이면 되겠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체질로 바꿔라. 기도 체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주께서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기서 단어 3개 나오지요.
성전에 모이기를 집에서 떡을 떼며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성전, 집, 날마다 체질. 딱 체질 됐어요. 무슨 체질? 기도 체질.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는 기도 체질. 딱 말씀 체질 됐어요.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제 강단 붙잡고요. 딱 토론하는 겁니다. 말씀 체질 됐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 성령 충만의 말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말씀, 이걸로 뿌리를 탁 내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각인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죠?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각인이 바뀌었어. 그게 광야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성막, 새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요. 자, 결론. 이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요, 결과가요. 결과.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성막 따라가는데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요단을 발로 밟으니까 요단이 갈라져 버려요.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금성철벽 여리고, 그 여리고를 매일 한 바퀴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저 아모리 족속과 전쟁하는 데에 여호수아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태양아 머물라, 달아 멈추라. 태양이 멈추고 달이, 말하자면 지구가 멈춰버린 거예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 얘기예요. 가나안의 7족속과 31명의 왕을 하나님이 미리 당신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가나안에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현장의 흐름을 바꾸게 된다 그 말이에요. 1000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누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복음 각인, 말씀 풀이, 기도 체질이 되어진 사람이 현장 가면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현장의 흐름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성전 미문에 구걸하기 위해서 나을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은 그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늘 오전 오후로 그 성전 그 문을 통해서 들고 날고 해요. 근데 거기 이제 구걸하기 위해서 안진병이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 안진병 문제 해결 못해. 여기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교권의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교권의 흐름.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사두개인 저 사람들은 절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의 능력과 비밀을 몰라요. 베드로가 현장의 흐름을 바꾼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사마리아 성에 붙었던 귀신 떠나가고 중풍병이 났고 많은 병자가 나와요. 사상의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안 간다니까요. 같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구약시대에 서로 솔로몬 때 나눠졌잖아요. 남쪽 유다는 저 바벨론에, 그리고 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근데 아수르 왕이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혼혈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 귀환해가지고도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은 안 해. 뭐, 똑같은데, 객길 독길인데. 그 사상을 누가요? 빌립이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뭐지요? 점술, 무속, 우상. 문화의 흐름을 바울팀이 들어가서 바꿔버린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운동하고 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노마가 뭐죠? 정치. 로마가 지금 말하자면 전 세계 정치, 그게 일본지요, 노마가요. 바울이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정치의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 응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이 들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후대, 여러분 자녀들이 받을 응답이에요, 이 응답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천명, 소명, 사명, 영적 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당연, 필연, 절대, 이걸 딱 붙잡고요, 우리 렘넌트가 서밋 정상에 서가지고 정치의 흐름을 바꾸고요, 경제의 흐름을 바꾸고 모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이 우리 후대가 받을 응답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좀 어렵고 일이 좀 쉽게 안 풀리잖아요. 그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읽었거나 말씀을 자세하게 들었더라면요, 응답이 바로 와요. 아, 당연한 것이구나. 그런데 늘 세상 사는 원리대로 이것도 보는 거예요. 그게요. 늘 내 기준과 내 수준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 빠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에서 봐야 돼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길이 막히고 문이 닫히고 왜 지금 내가 생각지 않던 일들이 벌어지지? 아,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구나. 성경은 다 그랬잖아요. 최고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럼 그걸 붙잡고 뭐 하면 돼? 그릇 깨뜨리면 돼요. 큰 그릇 만들어라. 그릇 깨뜨려.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겠죠. 아니라니까. 바울이 알았겠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사람 의지한 줄 바울 몰랐다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안 거예요. 아, 내가 사람 의지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바울이 그 사건을 통해서 안 거예요. 몰랐겠지. 내가 돈 의지한 줄,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내가 돈 의지하고 있어.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져 보세요.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돈을 좀 의지했었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때부터 돈 없어진 것과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당연한 거.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거. 그걸 보고 교회라고 그런다니까요. 그 정도 돼야 그걸 보고 교회, 반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열쇠 줄 것이다. 네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교회.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막이 완성됐단 말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교회란 말은 임마누엘입니다. 이제부터 임마누엘.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언제 할까 상관이 없어요. 뭘 하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어떻게 하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제 하지? 24. 항상. 오늘 이후로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을 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 속에 성령이 역사하실까? 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실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마음을 또 그 응답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숙제. 지난주는 당연성. 이번 주가 뭐겠죠? 필연성. 이제 당연한 것을 세웠으니까 지금 내가 뭐 하면 되겠나? 필연성을 찾아야지. 그래, 당연한 것이구나. 그럼 지금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필연성.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과 함께 이번 한 주간 또 필연성을 찾는 최고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에게 최고 응답의 시간을 갖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경험, 사람들의 말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나의 오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천명, 소명, 사명 붙들게 하시고 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찾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흐름을 바꾸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하는 일에 정말 크든 작든 작품을 남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